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자, 그때란 말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모세 시대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곳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가 있죠. 레위기 1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라 하셨냐면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에 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속죄소는 그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굉장히 어둡죠. 성소는 그래도 이제 7 등불 금초대가 있어서 불을 밝혀져 있는데 이제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면 아무 빛이 없습니다. 거기에 빛은 이제 하나님이 인지하실 때 그 여호와의 빛만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곳은 캄캄한 곳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처소를 건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어제 봉헌식을 했을 때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죠. 구름이 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성막은 옮겨 다녔죠. 그러나 이제 건물, 이 부동산이죠. 건물이 세워진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언약궤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겠고 이 성전도 그러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14절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자,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자, 제사장이 아닌데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는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 봉헌식에서 왕으로서 하는 의례적인 순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모세도 성막을 완성하고 그 백성들을 축복했고 또 다윗도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온 뒤에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솔로몬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례적인 순서로 축복하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15절부터 나오는 봉헌서가 중요합니다. 자, 15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자, 봉헌사 첫 마디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더라.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라는 거죠. 자, 솔로몬의 말이 여러분 정확합니다. 솔로몬이 7년 6개월 동안 건축했지만 솔로몬은 건축을 했을 뿐이지 그 성전에 대한 처음 아이디어와 설계도와 그리고 추진하는 모든 것은 다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그 이후로 이제 16절부터 모든 이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설명을 합니다. 자, 16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자,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려고 세우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할까, 어느 지파를 통해서 할까 하나님이 살펴보다가 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내 이름을 둘 집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에게 성전 건축할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또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설계도, 영감을 주신 거예요. 마치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영감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짓지만 다윗이 직접 짓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을 통해서 짓기를 원하셨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자, 18절에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날 내 아들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마음을 주셨지만 건축은 허락하지 않고 그 마음만 받으신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여러분,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주셔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을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순종하는 마음만 봐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건축 자체는 너가 하지 말고 내 아들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정말 자기 시대에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깨달은 겁니까? 이 성전 건축은 내 생각도 아니고 내 아이디어도 아니고 내가 내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다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지파를 통해서 할까, 누구를 통해서 하다가 다윗을 선택했고 다윗에게 마음을 주셨고 다윗은 순종했고, 근데 다윗에게는 건축은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허락했는데 내 때에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걸 지금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형식적인 말이 아니고 정말 바른 신학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자, 20절 마지막.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 언약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20절에 반복해서 나온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이 되었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제대로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것도 아니고 다윗이 지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소원을 두신 거죠.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에 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다윗 자체를 그냥 기뻐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원을 주셨고 다윗은 순종했고 솔로몬도 순종했고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들을 또 축복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이 다 해놓고 솔로몬과 다윗을 또 축복해 주시잖아요. 기뻐해 주시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마음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 마음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이고 저는 부족해서요, 저는 너무 약해서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또 누군가를 통해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세우실 때, 부르실 때는 그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다윗이 못한다고 안 했잖아요. 겸손은 그게 주님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부족하니까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거절이 겸손이 아니고 순종이 겸손이고, 순종했을 때 자기의 부족과 연약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게 겸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 마음을 주실 때, 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든 어떤 뭐 구제든 예배든 또 누군가를 향한 이런 좋은 마음이든 그런 것들을 순종하는 것. 오늘 하나님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죠?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너가 달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 자체가 나는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죠. 순종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솔로몬의 이 봉헌사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다윗 아버지 다윗에게 마음을 주셨고, 다윗은 이걸 위해서 건축 비용을 엄청나게 모아놨어요. 그걸 또 솔로몬에게 다 줬어요. 유산으로 준 게 아니라 이거는 성전 건축 비용으로 쓰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냥 그 하나님 계획대로 순종해서 그냥 실행만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두로에서 히람이 와가지고 제일 어렵고 좋은 거는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봉헌사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거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큰 민족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서 그 이름이 창대하게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고 순종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고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고향을 떠날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거죠.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우리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목사, 장로, 중직자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설립자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립자, 개척자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함께할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마음으로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고 또 건축할 마음을 부어주셔서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가나안 땅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칼을 딱 차고 있는 여호와의
천사가 그의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죠. 분별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딱 여호수아 앞에 이렇게 나타나니까 여호수아 깜짝 놀라고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일단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랍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는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군대 장관이 한마디 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까지 빼들고 나서 이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이 죽이겠다 뭐 하겠다도 아니고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왜 나타났을까요? 이 천사가 말이야 이 여호수아 신발 벗기려고 했을까요? 신발 벗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신명기 25장하고 룻기 4장에 보면 이 신발을 벗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그 권리를 이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양할 때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에도 보면은 그 가까운 친족이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죠. 내 권리 주장 안 할 테니까 이 모든 걸 당신이 다 하라, 이런 말이죠.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31개의 성읍을 누가 정복할 것인가?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전략을 잘 세우고 백성들을 잘 준비해서 효과적으로 전쟁을 해서 이 땅을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와서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한 거죠. 이 가나안 전쟁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너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건 너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너가 마치 대장이고 주인이고 너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 발에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구하고 그것에 순종만 하면 너는 이 전쟁에서 다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알아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자기가 다 한 줄 알고 갔다가는 가서 죽을 수도 있고요. 가기 전에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칼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무슨 말인 줄 아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순간 그게 무슨 말인 걸 아는 거예요. 아, 가나안 정복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좋은 지도자고 훌륭하고 탁월해서 전쟁을 잘해서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를 세우셨고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모세를 이어서 쓰임받는 그냥 그저 한 사람일 뿐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여호수아가 이걸 깨달을 거예요. 마치 오늘 솔로몬이 내가 이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지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오늘 이루셨을 뿐이구나. 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받았을 뿐이구나. 이게 바로 오늘 솔로몬의 봉헌사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가나안 전쟁에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걸 모르고 자기의 신발을 신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갔으면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승리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신발을 벗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을 때도 우리는 나는 신발을 벗은 사람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후에 솔로몬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